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적은 수인데도 평소보다 엄청 잘하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달여 가까이 4주, 오늘까지 해서 4주차 이렇게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일교를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야, 귀가 따갑겠다. 또 오늘도 또 전도 얘기하시는구나. 해도 안 되는 전도. 이미 마음이 포기가 상태가 있는데 뭐 또 오늘 목사님 또 전도 얘기를 하시나. 그럴 수가 없지요. 주님의 명령인데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데요. 예서 말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는 것, 희망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는 전도 얘기 안 합니다. 딴 얘기합니다. 기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이기에 전도 대상자를 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안 쓰셨어요. 숫자를 물어봤더니 밝히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숫자를 물어봤다. 그래도 그 이름, 전화번호, 이 대상만 적어주셔도 돼요. 자, 이따가 꼭 그래도 가능하면 오늘까지 적어주세요. 그래야 이게 복음 우리가 전달하기가 편합니다. 정 안 되시면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꼭 저 노비데스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없으면 뭐 이렇게 복사라도 해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꼭 적어서 내주시면 다음 주 11월 4일 날이 전도 생방송합니다. 그때 저도 한 타임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작정하신 신청한 분 가운데 3분을 선정해서 제가 직접 전화합니다. 전화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도. 지난 주일에는 전도가 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주 만에 다 잊어버리셨군요. 전도 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분명히 쉽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가 어렵다. 어려운 이유. 어렵지요. 전도의 현장에 가면 쉽지 않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잘하려고 하면 먼저 전도가 왜 어려운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기가 쉬워요. 자, 그 오늘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왜 전도가 어려울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 복음이 내 삶에서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복음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내세울 만한 게, 전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복음화된 만큼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복음의 삶만큼 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나는 복음대로 살지 못해.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지요.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전하다 봐도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는. 나도 복음을 잘 모르고 나도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남을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너 이 복음 믿고 예수 믿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전도하지 말자. 나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어 가운데 사명이란 단어, 사명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미션이란 단어를 쓰죠, 여러분. 자, 이 사명,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완수해야 될 임무인 것이 임무.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전도 뭐 안 되는데 또 어려운데 힘든데 또 얘기한다. 작정도 못하고 지금 언제면 이 시기만 지나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대로 즉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나에게 명령을 했어요. 군인이 명령을 받은 후에 야, 이 명령이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 오라. 이게 틀렸어. 문제가 있어. 응? 토론해보자. 분석해보자. 군인이 위로부터 준 명령을 분석하고 토론하면 그게 군인이겠어요? 군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군인이라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군사? 어떤 군인? 영적 군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못할까요? 주님의 명령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은 완벽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 임무는 반드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수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 복음을 알아야죠, 여러분.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시작. 아이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기어 들어간 소리입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저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래.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져요. 세 부류로.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며 심지어는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성장 속도와 이 믿음이 자라가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더뎌, 느려, 더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도 쫓아가야 되고 둘을 다 쫓아가려니까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더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버렸어요.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죠. 세상을 향해 간 사람 누구? 데마.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주님보다 무엇을?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되게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큰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좀처럼 변하지를 않아. 전혀 변함이 없어. 예수 믿기 이전에나 예수 믿은 이후나 똑같아. 이런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들어갔으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죠. 물론 속도가 느릴 수 있어. 조금 변할 수 있어.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해야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갔는데도 안 변한다? 그건 죄송하지만 예수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위험해요.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사역하면 시험에 들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동역하고 있다 보면요,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듣고서 깨달은 이후에 주님을 믿었어요, 정말.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마치 이렇게 풍선이 불면 부풀어 오른 것처럼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마귀가 내 마음에 낙심이라는 그 생각을 딱 집어넣어 준 거예요. 어떤 생각?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뭐 잘났다고 그래. 네가 뭘 몰라서 지금 예수 믿어서 영적 축복을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날뛰고 기뻐하는데, 너는, 내가 볼 때는 너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너는 그저 너일 뿐이야. 그러니 야, 늘 하던 대로 살아. 뭐 그렇게 또 열심히 그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해.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돼? 너 똑같이 또 그 죄 지었잖아. 네가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니? 네가 잘하는 게 뭔데? 뭐 공부를 잘하길래 공부를 잘해서 뭐 노벨상을 탈 거야? 아니면 축구를 잘해서 월드컵에 나가서 뭐 골을 많이 넣어서 뭐 결승골을 넣고 싶을 거야? 아니면 달리기를 잘해서 100m를 9초대에 끊을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아니면 피아노를 쳐가지고 잘 쳐서 뭐 콩쿨 대회 가가지고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너 별 볼 일 없잖아. 너의 현실을 직시해. 너를 똑바로 바라봐.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야, 창피당하기 전에 까불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제 마음에 마귀가 그런 마음을 확 갖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마치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인데 그 마음을 갖다 주니까 바늘로 풍선을 콕 찌르고 팍! 훅 바람이 빠져나와 버리고 영적 침체기가 찾아온 거예요. 저에게. 그래, 마귀가 생각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런 생각이, 그래 맞아.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난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 남보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세상에서 1등을 할 수 있지 않겠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자 내 깜깜한 영혼이 마치 밝은 전등이 환히 켜진 것처럼 내 안에 있던 불안과 우울함과 침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성령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야, 그것도 너 이기적인 욕심이야. 네만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다 1등 할 수 있을 거야, 그 부분은.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신 줄 아세요? 성령이 저에게 그런 말, 야, 그런 거 아들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공동 1등이 될 수가 있어. 무슨 1등? 옆에 분이 선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당신과 내가 공동 1등 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1등 해야 되지 않겠어요? 1등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때요? 인상 쓰면서 소개하지는 않잖아요. 열받아서 소개하지는 않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해하며 소개하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우러나와서 그냥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게 맞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때문에? 저런 경험이 많죠. 우리가 전도자가 왜 그런 거예요? 저렇게 사람을 너무 의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자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만일에 전도했다가 내 어떤 자존심이나 평판이 이렇게 손상되거나 굴욕을 당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전도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혹시나 전도했다가 내 자존심에 탁 스크래치가 날까 봐 그게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매몰차게 거절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열받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굿뉴스를 전하러 갔다가 상대방이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배드뉴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굿뉴스를 전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 우리가 상대방이 순조롭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죠. 드물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드문다는 건 그만큼 영접하는 것도 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간에 마귀가 와서 낚아채가 버리니까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게 유지가 안 돼서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전도에는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장애 없는 전도가 없어요, 여러분. 거절이 기본이고요, 무시당하고요, 심지어는 핍박과 박해까지 받는 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자기 체면이 구겨질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일수록 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그냥 일반 평성도들이 더 오히려 훨씬 전도를 잘해요, 여러분. 왜? 자존심 때문에, 체면 구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불신자 질문한 것에 제대로 대답을 못할까 봐 그걸 염려하는 거야.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전도하고 싶겠냐고요. 창피당하고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다가 몇 차례 그냥 했는데 안 되고 또 했는데 안 되고 몇 차례 실패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까지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한 자라면 구원의 여정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더딜 뿐인 것이지, 실패를 하고 또 거절도 당하고 또 그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길이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또 다른 종교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이 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게 쉽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대부분 거절하는 것에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옛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어땠는지, 예수 믿기 이전에 얼마나 냉정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전도한 사람에게 화내고 핍박까지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모든 불신자에게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이유가 있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없이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기능이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또 기도를 얘기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근거를 제공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 반면에 기도는 우리가 그 말씀의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돼? 확신시켜주는 게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감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그리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말인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를 위하여 왔다고요? 전도를 위하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얘기하는 이 기도하시더니라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뭘까요? 과거에도 행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셨음을 나타내는 동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 될까요?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기도하고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러나 거꾸로 기도 없이 사용하게 되면, 일하게 되면 마귀의 역사를 실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전도가 어려운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가 내 삶의 스케줄, 내 삶의 계획 안에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이 있죠. 하루의 삶의 계획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하루에 자기의 계획 안에서 활동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의 하루의 스케줄과 인생의 계획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 있었어요? 아마 없이 살았을 거예요. 전도는 싹 빼놓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 갑작스럽게 계획에도 없던 일 하면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계획이 없는 걸 하려니까 힘든 거야. 내 삶에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전도하래.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없던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이 없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생각만 하면 막 스트레스가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이게 착착착착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계획 안에서. 여러분, 그런데 성공 보장도 없는 전도를 하느라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 수고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전파 명령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에, 하루의 스케줄에, 내 삶의 시간표 가운데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은 그냥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얘기해요. 내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 가운데 전도의 계획을 세웠어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 맺는 것이 없이 전도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낯선 사람에게 쉽게 복음적인 대화를 해요. 늘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전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만나요? 그냥 복음적인 대화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만나도 어때요? 세상 얘기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복음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자주 만났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지 나눠주는 것만도, 이것만도 그냥 어려워해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현재까지는 아주 관계가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상관없이, 지금 이번에 전도의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나의 남은 일평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결정하고 작정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불신자를 찾아 나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좋을 때 복음을 제시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그 전도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과 모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명 감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관계 맺는 것을 지혜롭게 잘 하셔서 주님의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두려워서?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서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 상대가 강팍하게 나와봐요, 막 험상궂게 나와봐요.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그냥 전도하다가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굳이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전도하다가 핍박할 때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와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하는 자와 특별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복음 증거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없다고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전도해야 되는 것 잘 알아요. 사명인 줄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전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훈련까지 받아요. 그런데 전도를 못해. 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뭐예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공동묘지 다 핑계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전도를 시도조차 못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믿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전도하다가 실패할까 봐, 그리고 핍박받을까 봐, 우리가 창피당할까 봐 이 마귀의 전략에 눌려가지고 마귀를 두려워해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데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해야 될 대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대적해야 될까요? 마귀는 굵은 밧줄에 묶여있는 사나운 개처럼 오늘도 내일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마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세요. 철로역정 책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이 기독도가 갔는데 사자가 있어요. 으르렁. 근데 사자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나를 물어도 뜯을 것처럼 으르렁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귀는 묶여있는 개와 같은 거예요. 묶여있단 말이에요.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만이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그 이전에 전도를 해야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길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를 힘입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이미 패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믿고 받고 기뻐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거는 믿음인 것이에요.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자신에게 우리 자신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인생을 맡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로서 믿음을 구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